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들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보시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런 게 있죠. 여기다 밑줄 칩니다. 앞에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만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지체 가운데 눈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눈을 주신 분은 당연히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분은 우리한테 볼 수 있도록 눈을 박아주셨는데 당신은 이게 시각장애인이에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김정대 집사님 그렇죠? 자, 김정대 집사님이 지금 지원대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왜? 내가 듣고 있으니까. 아니,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분이 만들어 주셨다면 그분은 당연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를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생각이 없는 무생물일까요? 아니에요. 그분도 생각하시고 우리 고민하죠. 그분도 고민하고요. 우리가 기뻐하죠. 다 주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할 일만 남은 기뻐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오늘 포커스를 맞춘 거야. 창세기 1장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똘똘똘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구나.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보고 계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실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안 받으시면은 우리가 좀 무한하잖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니 아예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거기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있다면 주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너무나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잘 피부에 안 와닿아요. 나를 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보다 그분은 더 많이 보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생각이 더 깊고 더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려서 그렇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 마음은 우리가 참 측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도 여기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내 몸이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이긴 자들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예배를 우리는 믿음이 다 좋으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마귀가 손 놨다. 저놈은 이제 안 통해.
저거는 내가 예배를 못 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는데도 저건 예배를 계속 가더라. 그러면 그 부분은 마귀도 손을 놔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시원찮다. 그런 사람들은 붙잡는 거야. 예배를 못 가게 막고 일이 바쁘게 막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멀쩡하던 경운기 타이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라가면 10분 전에 터져.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경운기가 농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뚝딱거리다가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가 뭐 나타나고 가지마 뭐 이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참석을 못하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어. 주일날 나는 쉽게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엄청 큰 능력이야. 여러분, 그거는 큰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찹다고 드리고 가찹다고 드리고 멀다고 못 드리는 게 아니다. 멀다고 드리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자빠지면 코달 때도요. 나오기 싫고 안 나오려면 시험 받으면 못 나와요. 하지만 아무리 멀어도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저 인천 쪽에 있어요. 교회는. 근데 그분 장로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디지? 저기 거기에 동해죠. 동해에서 매주마다 와. 거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방해를 갖다가 막는 거를 뿌리치면은 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목판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믿음만 있다면 그런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 놨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죠? 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분이 보냐 안 보냐, 그분이 진짜로 이 땅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는 우리도 했잖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런 거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바라보시는 분이고, 바라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이런 창조물들이죠. 그죠? 뭐 태양도 짓고, 달도 짓고, 여기 좀 파란 거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예쁘게 할까 지금 연구 중에 좀 험한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만들고, 오늘 여기처럼 생물도 만들고 새들도 만들고 그런 걸 다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새를 보고 좋았다 또는 달을 보고 좋았다 별을 보고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거기는 원래 고추밭이니까 고추가 나. 그거는 본대로 거기 고추밭이니까 고추가 나오는 거야. 거기는 코스모스가 계속 씨가 떨어지니까 코스모스 밭이야. 그럼 보이는 걸로 바탕에서 표현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니까 푸른 풀 가운데는 코스모스도 한 종으로 있는 것이요. 말씀 때문에 코스모스가 나왔다는 거죠. 모든 세계라 그랬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된 것을 좋아하신다. 말씀대로 된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가을에 설악산 가갖고 단풍을 봐도 참 아름답죠. 그것도 당연히 아름답고. 근데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그 나무는 밉다 그래서 밉고 그 나무는 좋다 그래서 좋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월요일 날 노회를 갔다 왔어요. 김포에도 저희 그 노회 소식 교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노회를 하다 보면 먼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하거든요.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쫙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한 설교니까 아주 잘 준비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설교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어느 교회에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를 갖다 자꾸 보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아이에게 얘야 너 실제 입신을 합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그랬대. 다음에 네가 또 거기 입신하거든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대 그 목사님이. 어린애니까 어린애들은 심성이 맑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잘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또 한번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래 내가 그 다음 거 물어봤니? 그러니까 아유 내가 까먹었네 그러더래.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갔다는 거 꼭 나도 목사니까 궁금한 거야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목사님인지 꼭 물어봐야 된다. 그랬더니 이해가 가서 이제 물어보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니까 거짓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물어봤니? 예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사랑하는 목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우리나라 지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전남 신안군 쪽에 어느 섬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더래요. 그 아이도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 목사님이 가장 좋냐고 내가 물어봤더니요. 그 목사님은 그 무인도와 같은 섬에 들어갈 때 교회 총 교인이 8명밖에 없었단다. 연세 많은. 근데 그 중에 6명은 소천하시고 2명 남았는데 2명의 생명 걸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죠. 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보겠죠.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완전히 사랑하는 자다. 누구냐? 한 영혼이라도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인 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줄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일생 목회자로서는 일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좋은 집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자면요. 솔직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대우 다닐 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좀 그렇게 다녔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보통 좀 큰 교회에 저도 큰 교회에 있어봤어요. 중요한 교회도 있어봤고 그래야 우리는 또 성공했다고 하고 또 그런 분을 더 좋아하고 같은 목회자라도 또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뭐 만만하게 대하고 우리 보통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두 분도 연세가 많은 분일까요? 젊은이일까요? 애초에 젊은이는 없었어. 그 무인도섬에 들어갈 때. 근데 어때? 내가 여기에 뼈를 묻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을 놓고 목회에 생명을 바치고 가신 분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 작은 사람도 중요하다. 작은 사람도 중요하다. 근데 그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놓으면 예수님은 비록 12사람만을 위한 목회를 했지만 그들을 잘 세워놨을 때 그 12명이 물론 가룟유다는 제 길로 갔지요. 11명이 세계를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가치관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교회가 크니까 헌금이 얼마나 오고 또 뭐 교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대접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신앙 같은 거 별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에 좀 영향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금방 중식으로 막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새삼스럽게 그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만든 설교인지 실제 있었던 일을 갖다가 듣고서는 그렇게 말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 목사님이 노예에서 하는 설교인데 되는 대로 하는 설교겠어요. 실제 그렇게 경험한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부들인데 좀 인생이 험하잖아요. 이렇게 하늘나라 도리를 가르쳐주고 뭐하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했어요. 아멘. 하여튼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저는 뭐냐?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도 보고 있고 또 하나님도 신앙군에 그 연세 많은 할머니 두 분 앉혀놓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같이 늙어가는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감동됐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요. 정말 그러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화를 낼 때는 막 너무나 막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는 막 베푸는 축복은 또 막 말도 없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느냐? 오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아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우리가 잡은 사람들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잡고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장롱단지에 돈 귀금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만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말이 살아있는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그죠? 네? 그럼 그 말이 내 안에서 흥왕해갖고 이렇게 흥왕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헤우스톤 점점 왕성해지는 거야. 분명히 말로 읽고 귀로 들은 말인데 내 마음에 있는 게 꿈틀꿈틀 막 흥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말씀이 세력을 얻는이라고 했어요. 말씀.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말을 붙잡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을 이뤄낼 때 이루어낸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없네.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 뭘 의식하느냐?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듣고 계시구나.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이해를 한 두 가지 듣고서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된 줄 믿고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3장은 이게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들어갔다가 사라를 바로함한테 빼앗길 만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게 좋은 땅이 아니고 사막과 같은 광야야. 그러니까 거기를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와보니까 살 곳이 못 되니까 애국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애국으로 갔는데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내내 살기 힘든 땅이겠죠. 그런 땅이란 말이죠. 거기 왔어 이렇게. 근데 조카 롯도 같이 따라왔잖아요.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왜 서로 이제 가축들이 많고 그러니까 가축이 막 뒤섞이고 그러니까 막 살기가 힘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로사 조카 아니야 조카. 그러니까 이복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롯이에요. 아니 롯이 아니고 그 이복 동생 저기겠죠. 지금 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야로사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따로따로 살자 분가하자. 그래서 이제 갈라졌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라는 그런 조카는 아주 풀이 많은 양떼를 기르기 좋은 요단강 쪽 소돔 쪽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갔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맨 산이야 산. 거기 성지순례 가봐서 아시겠지만 맨 산이야 산. 그리고 이게 건기가 되면요 거의 막 사막화돼요. 갈릴리 바다 그쪽까지 사막화돼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요 이쪽 아래쪽 에루살렘까지 푸른 풀이 돋고 이렇게 막 백합화가 피고 막 그래요. 백합화가 빨간 꽃이더라고 가보니까. 그리고 이 건기와 우기로 인해 갖고 건기가 되면 더 사막이 심하다. 근데 이때가 아마 그 이제 건기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럼 뭘 요구하고 있어요?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럼 봤다면은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쉬운 말은 쉬운 대로 어려운 말은 어려운 대로 그렇게 따라가 주면 돼. 바라보는 것도 어려워. 근데 어때요? 이거를 알기는 아는데 흥황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야. 이 정도로만 알고서는 그냥 고개를 져버리니까 이 말이 역사가 안 되고 이 말을 준 하나님은 머쓱해진다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라보라 그랬더니 바라보네. 그러면 바라봄으로써 바라보라는 말을 이룬 사람 아니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룬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돼. 어려운 건 나중에. 사실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직 보면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게 사실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일단 바라보라라고 하는 건 이게 쉬운 거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안에 살아있고 꿈틀대고 나를 잡는 말이라면 나는 보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말은 내 안에 들어갔는데 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 즉 해와 스톰 능력과 흥왕과 세력화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면은 나는 이 말대로 안 살아요. 안 바라봐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봤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지.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은 세로죠. 옆이죠.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 이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신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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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빈 있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칼빈은 장로교의 조직 신학을 갖다가 뒷대성한 그런 아주 훌륭한 신학자죠.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야, 그 표현이 좋더라고. 믿음은 뭐냐?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막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음성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여기 무슨 해남에서 해삼이 왔어요. 한산가에 5,000원, 이게 스피커 소리처럼 들렸는지, 그건 몰라. 아니면 마음속으로 들렸든지,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면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그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두리 속에 갇혀가지고 사역하시는, 움직이시는, 섭리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오늘 칠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쓰시기로 준비된 질그릇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들, 준비된 질그릇들에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래서 칼빈이 이걸 깨달은 것 같아. 믿음이란 뭐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칼빈하면 장로교의 효시야. 근데 그 효시인 칼빈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듯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왜 눈을 감으라 그랬을까요? 눈을 뜨면은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모든 걸 잡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밤이 되면은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지금이야 어디가나 전기불이 많아갖고 깜깜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호롱불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호롱불, 그 문창호이 빛만 흐릿해요. 깜깜해. 그것도 9시 넘어가면 옛날 사람들은 금방 잤어. 기름 아낀다고 훅 꺼버렸어. 그냥 깜깜한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별빛만 빵빵빵빵빵 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을 뜨고 봐봐요.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보가 뭐냐? 눈을 감아라에 눈을 감아라. 두 번째는 뭐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는 뭐예요? 혼자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독방 기도실 같은 데 가고 이렇게 막 동성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해요. 근데 칼빈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이 음성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듣는 순간에 따라합시다. 이해. 즉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더라. 그러면 글로 이사를 간 건 뭐냐? 하나님은 그쪽으로 움직여 보라고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게 내 생각으로 힘들든지 쉽든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그런 기준으로 그 말을 받았다면 아마 나는 아브라함은 못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런 생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그 말을 붙잡고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삭 바치라는 건 당연히 어렵죠. 100세 때 어떤 아들인데 그런 관점으로 그 말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빼버리고 말씀을 받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냥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는 말이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는 말이 아니고 하여튼 나뿐만 아니고 내 후손 천대 만대까지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말이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아멘. 신명기서에 보면은 내가 이를 말하는 것은 너희 복을 인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도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아브라함이 이루고 있네.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 마칠까요? 이게 약간 예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18장이면 이거는 이제 바울 얘기야. 구약의 한 사람 예를 들어보고 신약의 한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또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아 사실은. 근데 18장은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의 모습을 흘리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고. 그렇죠. 갑자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첫째, 여기는 어디냐?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장소. 고린도는 섬이에요. 섬인데요. 고린도 그 섬에 가서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요. 근데 항구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죠. 여기 고린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뭐 우상 신전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유럽은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상 천지야 어디가. 나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잖아요. 우상은 어느 지구 중에서 어느 지역이 우상이 심하냐. 중국 뭐 이런 데가 우상이 심한 데라서 한국 또 저기 동남아 무슨 뭐 태국 그런 데 가면 우상이 굉장히 심한 지역. 불교 뭐 이런 거. 이거 뭐 우상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서부 쪽은 좀 그런 쪽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열린 지역이고 이 동양 쪽은 아주 우상에 쪄들어갖고 아주 이렇게 좀 칙칙한 그런 동네. 저는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동양은 양반이다. 따라하세요. 동양은 양반이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유럽을 가봤더니 터키만 가봐도요, 거기는 우상단지 만들어 놓은 게 동양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크기야. 그래서 걔들은 신전이라고 그래요, 신전. 이집트 가보세요. 터키 가보세요. 그리스 가보세요. 여러분도 알잖아. 동양에는 그런 신전이 없어요. 그저 꼬자지하고 그냥 고목나무 밑에 가고 비나이다 뭐 이래 쌓고 돌 밑에 쌓아놓고 그냥 비나이다 이랬죠. 거기는 그냥 막 국책 사업이야. 와. 거기 그 이집트 가니까 맨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지 거기가? 다 까먹었네. 어우 어마어마해. 여러분 그 파르테논도 신전이잖아 그게.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것도 우상집이야 우상집. 구라파는요 우상을 보통 그 정도로 섬겨요. 근데 그게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갖다가요 고린도 섬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런 석축 기둥이 그냥 기둥 두께가 여기서 한 이 정도는 두꺼운데 기둥이 이 정도 화강석으로. 그런 데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단지 만들어놓은 신각이나 신전집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이런 데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어디서 정신 나간 놈이 와갖고 저짓거리 하고 있냐? 하면서 이건 목숨 걸고 또는 이건 죽여버려야 대상이야 이거는. 이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니들이 택한 걸로 결국은 너희는 화를 받는다.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니들이 내 말을 받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운 그 결과로 너희의 인생의 끝은 비참하리라 이 말이야 이게. 근데 그게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싫으면 관도 난 간다. 이제 이거야 이거.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아요. 말을 한다고 말을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끝이네. 주보를 보세요. 주보 여기 있네. 주보 가운데 성경 공부. 거기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그랬죠? 네. 뭐가 있습니다.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라.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바울은 이 성을 떠나고 싶어. 왜? 사람들이 싫어. 여러분, 사람들이 싫으면 진짜 있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우에서 한 7년 직장 생활했잖아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하고 갑질하고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떤 일도 피곤하지만은 사람의 관계가 진짜 가장 힘든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최고 무서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들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덤비고 막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덤비니까 싫은 말하고 아주 정면이가 떨어져요. 그런 데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가지 마라. 그래도 떠나지 말고 이성에서 너는 계속 말하라. 따라합시다. 잠잠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계속 말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말의 권세. 우리는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계속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말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말하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에 있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잠잠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네 번째는 말을 계속 하라는 거죠. 전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바울기가 볼 때는 다 대적자들이고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바울은 싹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포기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어요. 그러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죠.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되어졌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가지 않는 게 이루어졌어.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아멘. 근데 제 얘기는 그 얘기야. 바울 얘기가 아니고 아브렐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바라보는 좀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이에요. 아멘. 좀 말을 좀 빨리 하면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가만히 계시면 육신은 좀 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편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존재예요. 아멘. 대통령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갑바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뭐 감시하거나 무슨 뭐 징벌 하거나 뭐 책망하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힘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고린도서에 바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할 때는 바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믿는다. 여러분 안 믿어진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까? 신뢰가 안 되는 사람한테 여러분 무슨 약속이나 뭐 좀 해라고 말해요? 말 자체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만큼도 우리를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좋고 따라서 하나님의 입을 째지게 하자. 왜? 우리도 입이 있잖아. 하나님도 입이 있어.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그랬으니까 입이 없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의 형상을 봐서 아버지의 형상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웃으세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웃는다 그래. 나부터도. 그러니까 웃기 싫으면요 따라합시다. 볼펜은 불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미래가 이제 결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하는 나라 백성으로 결정이 됐고 구원이 결정됐고 이미 결정된 사람인데 미래가 불안하다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모아둬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미래는 결정된 사람이야. 아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나가는 축복받는 우리 주양의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대로 물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